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하고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이것이 관쓰이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이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이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깊은 성안 이래 늘 감사하리. 음멸유관 쓰이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장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장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란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글론 및 그 지역과 에그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오늘부터 우리는 사사기의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죽고 이제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 지파별로 자기들이 받은 땅을 점령해 나갈 일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사사기 1장은 시작부터 조금 이상합니다. 1절을 보니까
사람들이 여호와께 여쭙습니다.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라고 말이죠. 그런데 이 질문은 상당하게 경건하고 하나님을 정말 잘 경외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이것은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진짜 이상한 겁니다. 예,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어떻게 땅을 정복합니까? 모든 지파들이 연합해서 땅을 정복해 나가고 있는 건가요? 아니에요. 가나안의 이 남은 성읍들은 그 정도로 군사력이 필요한 큰 성읍들이 없었던, 그러니까 각 지파들의 그 규모로도 공격이 가능한 그런 작은 규모의 성과 또 촌락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요 어떻게 싸우고 있습니까? 각 지파마다 분깃을 나누었고 그 지파들이 해야 되는 일이 뭡니까? 당연히 자기가 맡은 그 지역을 향해서 나가서 싸우면 되는 거예요. 유다면 유다, 에브라임은 에브라임, 자기가 맡은 데서 그냥 싸우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 그렇게 하지 않고 있어요. 아무도 지금 맡은 지역을 정복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겁니다. 지금 정복하러 나가는 거를 다 망설이고 있는 거예요.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그런데 또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이들이 누구부터 올라갈까요? 라고 하는 질문에 그러면 정상적으로 하나님의 대답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무슨 소리냐, 니네 지금? 다 나가서 싸워!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답이? 그런데 이 답도 이상해요. 우리가 볼 때, 하나님, 역시 응답하는 하나님이셔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닌 겁니다. 유다부터 싸워라! 이렇게 나아가고 있죠. 이거는 정말 이상한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이상한 응답은 사사기 전체를 지배하고 있어요. 나중에 보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냐민 지파를 대적하러 싸우러 가고 있는데 그때에도 이 온 지파의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이렇게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올라가서 치라. 그리고 나서도 이스라엘 한 차례 패배를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사사기에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묻고 받는 이 응답의 과정에서도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이것을 우리는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묻고 응답받는 방법에 대해서 그 과정이 무엇인가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지는 않지만 이들이 받는 하나님의 응답은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바로 사람의 왜곡된 의견이 개입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을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사사기의 이런 내용들을 주의해야 합니다. 방금의 내용들처럼 이 사사기의 내용은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게 될 때에는 읽는 사람들이 혼란스러워지기 쉬운 부분들이 사사기에는 가득 차 있어요.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조금씩 혼란스러워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 더 혼란스러운 것은 그렇게 혼란스러워하며 잘못되어가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저자는 이게 분명히 잘못됐다라고 이 비판하고 지적하지 않고요. 오히려 베베 꼬아서 말하거나 너무도 자연스럽게 아무런 문제도 아니라는 듯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정말 우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도요, 하나님의 뜻이 전혀 아닌 것을 마치 하나님의 뜻이라고 나 혼자 생각하고 그렇게 판단하고 종종 그것을 말하고 다니는 거예요. 이거 내가 생각하기에는 다른 사람이 보아도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게 분명한데 분명히 자기는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신성모독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자기의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빙자해서 함부로 말하고 다닌다. 하나님의 뜻을 함부로 말하는 거 신성모독이죠. 거기다가 이게 명의도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자기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했으니까 명의도용이죠. 분명히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을 것입니다. 여태까지 함부로 그렇게 이건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요. 이거 하나님의 뜻이에요. 라고 말했던 경험들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돌아보면서 회개해야 합니다.
분명히 회개해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죠. 이것 이외에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우리가 말한다는 것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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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칫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내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을 했다. 그것이 바로 책망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지극히 조심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있어서는 정말로 철저하게 낮아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요, 이런 비꼬움, 그래 이게 정말로 이 사사기의 이 저자가 정말 이 사람들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라고 말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비꼬아서 말하는 것이 특히 이 19절에 또 나옵니다. 이 19절에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자, 여기서도 우리는 아주 이상한 모습을 발견합니다. 뭐가 이상합니까? 지금 19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유다와 함께 계셔서 유다 백성들이 가사와 아스글론 및 에글론의 지역을 점령하고 그 산지의 주민들을 쫓아냈다라고 말을 해요. 여기까지는 이상 없습니다. 자, 그런데 골짜기 주민들에게는 어떻게 했다고 말합니까? 그들에게는 철병거가 있어서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말을 하죠. 이게 왜 말도 안 되는 것입니까? 당연하죠. 산지는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서 점령했는데 골짜기는 저들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어서 점령하지 못했다? 이게 의미하는 것은 바로 철병거가 하나님보다 더 강하다라는 결론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 산지를 점령하는 거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골짜기를 점령하는 것보다 사실은 산지를 점령하는 게 더 어려운 건데 그 어려운 일을 했어요. 그런데 이 지금 골짜기를 점령하는 이 쉬운 일을 지금 적들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어서 못했다라고 아주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혼란한 시대 속에서 아무도 제 정신을 차리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 같아요. 특별히 오늘 우리들은 이 철병거의 문제를 우리의 삶 속에서 한번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유다 지파가 적들의 철병거 때문에 점령을 하지 못했다, 골짜기를 점령하지 못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적들에게 병거가 없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들은 이길 수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이겨서 취했던 병거마저도 어떻게 했습니까? 다 불살라버렸죠. 말들 어떻게 했습니까? 힘줄 다 끊어버렸어요. 그럴 수 있었던 이유,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이길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 지금 이들이 철병거 때문에 적을 이기지 못했다, 이건 그야말로 핑계인 것이죠. 오늘 우리는 분명히 이 유다 지파의 전쟁을 보면서 아니 이따위 핑계를 대냐? 지들이 언제부터 이 병거 때문에 전쟁에서 졌다고? 우리는 이렇게 반응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요, 우리를 돌아볼 때에 유다의 이러한 이해할 수 없는 모습, 이 모습이 우리 모습이구나, 이걸 발견하게 돼요. 우리도 우리가 치루어야 하는 이 매일의 영적인 전쟁, 이거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면서 이길 수 있다 말은 하죠.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이 죄악의 세력이 가지고 있는 철병거와 같은 것들 때문에 좌절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도 그것을 아주 당연하게 생각하죠. 그래, 이것 때문에 어쩔 수 없어. 이것 때문에 오늘 나는 지는 거야. 아주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핑계를 대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의 철병거입니까? 첫째로 이 세상과 싸울 때에는 바로 이 세상의 돈, 지위, 권력, 이것들이 철병거가 되죠. 그렇게 우리는 세상은 나보다 돈이 많아. 돈 많은 사람 이길 수가 없지. 세상은 나보다 지위가 높아. 나 같은 게 뭘로 저 세상을 이길 수 있을까?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적어. 우리가 이 적은 숫자로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 있을까? 이렇게 반응하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철병거 때문에 내가 저기 못 이겨.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세상과 싸워 이기는데 우리의 힘으로 이겼습니까? 아니죠. 우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깁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세상, 이 당연하게 세상이 이긴다라는 생각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왔을 때도 서로 한탄합니다. 아유, 세상이 너무 힘들어. 힘들어. 맨날 지는 모습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서로 힘 빠지죠. 그러나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의지해서 이길 수 있다. 이 모습을 우리는 왜 못 나눕니까? 자, 우리에겐 또 다른 종류의 철병거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영적인 전쟁에 있어서도 이런 이 철병거가 나타나요. 그게 뭐예요? 고쳐지지 않는 내 죄악된 성품들, 나의 악한 습관들, 이것들이 철병거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하죠. 나 원래 이런 놈이야. 나 원래 다혈질이야. 나 원래 우울질이야. 나 그냥 이렇게 살래. 나 도저히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면서 살 수 없어. 나 할 말은 꼭 하면서 살아야 돼. 야, 저 사람 도저히 바꿀 수 없어. 그러니까 저 사람이랑 어울리지 않는 게 상책이야. 이런 식으로 말하죠. 이런 것들도 모두 영적인 전쟁을 실패하게 하는 이 죄악의 철병거들인 겁니다. 못 고치길 왜 못 고쳐요? 열심히 한번 해보시죠. 끝까지 안 되더라도 해야죠. 우리가 언제부터 이 성격이 좋았습니까? 우리가 언제부터 거룩한 사람들이 됐습니까? 그냥 우리는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매일 도전하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까? 정말로 하나님은 세상의 돈과 명예와 권력을 이기실 수 없고, 정말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된 성품을, 악한 습관들을 이기실 수 없는 분이십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이 세상의 주관자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기지 못하는 게 없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결론은 너무나도 자명합니다. 오늘 이 세상에서 영적인 전쟁을 이어가야 하는 우리들은요, 그 능력을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이 세상에서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도 날마다 싸우고 도전하고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도전을 해야 돼요. 세상의 돈과 명예와 권력들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 자신도 더 주님을 닮을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답답해하는 이 철병거를 가진 것 같은 이 세상도요,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변화하지 않을 것 같은 우리 자신들도, 각자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이기지 못하는 게 없어요. 그러므로 정말 우리는요, 모일 때마다 정말 그런 얘기들을 했으면 좋겠어요. 아휴, 죽겠네. 세상이 힘들어. 이거 말고. 내 자신이 왜 이렇게 변하지 않을까? 이거 한탄 말고요. 야, 그래도 어제보다는 좀 내가 좀 발전한 것 같아. 하나님 의지하면서 내 이 부분은 내가 좀 더 나아졌어. 야, 그래. 이 세상 보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이렇게 이겨나가더라. 좀 우리는 모였을 때 그런 얘기들 했으면 좋겠어요. 안 된다 하지 말고. 저도요, 엄청 부정적인 사람입니다. 아시죠? 저한테 뭐 단번에 얘기하면 한 번에 오케이 하는 법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모였을 때마다 승리한 이야기들, 간증들, 하나님의 능력들, 이런 것들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할 때에 내가 죄악과 싸우면서도 그래 힘들었지만 조금이라도 나아졌다, 이거 이야기할 때 그것이 간증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서로에게 또 소망의 실마리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철병거가 어디 있어요? 이길 수 있습니다. 오직 이 사실을 믿으며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함을 통해서 넉넉히 세상을 이겨나가시고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더 헌신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얼마나 우리 자신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 멋대로 판단하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얼마나 사람들은 이 세상의 이 철병거들 때문에 세상을 바꿀 수 없고 나 자신을 바꿀 수 없다라고 말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뜻 앞에서 진실하게 엎드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면 이 세상과 나 자신의 철병거도 이기지 못함이 없다는 것을 믿고 오늘도 담대히 나아가며 승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아뢰며 나아갑니다. 이 아뢰는 것, 이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고 응답받을 줄을 믿고 나가오니 주여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